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런데 미국에서는 Mother's Day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의 마음, 이건 물론 뭐 어머니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큰딸이 와서 있으면서 아마 자기도 이제 애를 돌보고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도 때로는 내가 지내올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좀 괴롭히고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은 내가 낳아서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그렇지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모든 어머니. 또 우리의 어머니들에게도 참 감사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보니까 어버이 주일하고도 또 좀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아내들아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영어로는 therefore 되는데 이와 같이 한국말로는 번역을 이와 같이 되는데 영어로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 그러므로 우리 아내 된 자들은 남편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이 submit입니다. 근데 be submiss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또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에게 순복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끝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복을 했더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능력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순복한다. 이게 오늘 트리오로 딱 나와요. 시작할 때 중간에 끝에 이 순복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이 순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좋아하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그래서 이걸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우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마스터 주라고 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주라고 칭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했다. 어토리티를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장하고 이 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즉 그러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러므로가 나오느냐. 남편들을 아내들이 이렇게 권위를 인정을 해주라 그러냐면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모든 어토리티를 인정을 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폴리스도 인정을 하고 판사도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벌금 얼마 또 뭐 이렇게 센텐스 1년 이렇게 때리면 권위를 인정을 안 하고 나는 감옥에 안 갈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문제가 많아지죠. 폴리스가 서라 그랬는데 야 너가 뭐야 날 세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IRS에서 텍스를 내라 그러면 또 내야 돼요. 왜? 내가 돈 벌었는데 너가 왜 텍스 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이베이전, 그죠? 탈세를 해서 더 이제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국가도 세우고 가버너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고 콜트도 세우고 폴리스도 세우고 이러면 우리가 그 어토리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폴리스맨이 나보다 높아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보다 높아서가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그럼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책을 주셨으니까 목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다 똑똑하고 훨씬 더 인격도 좋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 훨씬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참 인내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그 어토리티를 인정을 해주라. 그러면 남자가 훨씬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또 여자가 훨씬 잘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컴플리멘트, 보완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inferior, 열등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자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어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연약한 부분들, 또 힘이 모자랄 때 그런 걸 다 그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라는 얘기는 뭐죠? 똑같은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감수성도 뛰어나고 여자가 감정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여자가 인내심도 많고 또 남자는 힘이 세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할 때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물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의 권위, 또 남편의 권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서원을 해도요. 아버지가 결혼 안 한 여자가 이제 서원을 해왔어. 그러면 예를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아빠, 내 오늘 교회 가서 건축원금 만불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이제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서 야, 정신이 있어 없어? 못 줘. 100불만 해. 그러면 100불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게 됩니다. 나는 만불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그런 돈 없어. 그 다음에 못하게 해요. 내가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가 못하게 하면 아버지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여자가 가서 여보, 내 아무래도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만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나 신앙이 없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만불은 무슨 만불? 그래, 1000불은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러면 1000불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커밋한 거, 서원한 거를 실천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과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죠? 그것을 거기에 be submissive, 순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 나는 당신하고 이혼을 해서라도, 아니면 아버지, 당신 같은 게 내 아버지라는 게 난 정말 불행이야. 나는 가출하겠어. 이렇게 해서 나는 아버지 돈 훔쳐서 만불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 또 아버지의 권위,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권위들이 있죠. 가버너의 권위, 프레지던트의 권위, 컨그레스맨의 권위, 콜트의 권위, 또 폴리스맨의 권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영적인 질서 아래에서는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보다 잘났다고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교회에서도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뭐 목사 장로가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 그 권위를, 그죠? 물론 목사도 장로도 잘못하게 되는 경우, 결정을, 목사가 이단을 끌어온다든지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남편이나 또 아버지의 권위도, 세상의 권위도 내 양심을 어기거나,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be submissive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그 악한 지도자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서 그저 북한에 산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일반적인 법적 제도는 그곳에서 따라야 돼요. 공안이
아니면은 뭐 중국의 공산당이 뭘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절에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엄청 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복음을 먼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집에 가서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은 보니까 너무나도 이건 뭐 세속적이고 나는 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여자가 가서 뭐라 그러죠? 당신은 아주 인간으로서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훨씬 우월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남편들은 막 술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아주 학력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이 하는 게 보니까 아주 무식해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아유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해주라. 근데 베드로는 이제 앞에서 권위를 세상 권위, 시빌 가버먼트에 대해서 서밋해라 그렇게 했죠. 올 어서리티를 우리가 안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여기서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이 권위를 인정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요 아무리 뭐 많아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남이 큰 병이 걸려도 내 손톱 밑에 가시만 못한 거예요. 동정은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라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직장에서 나의 보스가 있어요. 또 이 보스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은 밀리터리 제너럴이 있고 나는 제너럴이 아니거든. 그러면 장군이라고 해서 나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건 아니에요. 밀리터리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서미트하는 거지 오르에 따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보다 꼭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하지만 그 때문에 아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아내가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여자의 인격이나 뭐 인권 이런 게 존중이 안 됐죠. 자, 우리 군사님들 불과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우리가 소방 맞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시집을 갔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며느리에게 쫓아내버리도 갈 데도 없는 거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리고 여자들은 그러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잘못된 문화인 것이죠. 그냥 여자를 맨손으로 돌려보내고 자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못된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아주 정말 남자 여자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런 짝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여자를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반 나눠서 여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혼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니지만 여자의 권리를 반이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은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자녀들도 똑같이 나눠주고 또 이혼을 해도 여자의 권리를 여자가 뭐 돈 벌었나 내가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었지. 여자는 하는 게 뭐 있어? 집에서 잠이나 자고 뭐 집에서 놀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아마존에
그 설립자 베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내하고 이혼을 할 때 뭐 딱 반은 아닐지라도 여자에게 뭐 400억인가 500억 달러인가 이렇게 돈을 줬잖아요. 지금 이제 빌 게이츠도 뭐 이혼을 한다는 1,400억인가 있는데 딱 반을 줄지 뭐 반을 준다면 7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몇 대 재벌이 되는 거죠. 자, 그 뭐 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혼을 안 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이게 이 남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 그러면 여자는 맨몸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그간에 결혼해서 모은 돈의 절반은 여자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참 동의가 되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재산이 없었는데 자 10만 불이라는 재산을 모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되면은 남자가 일해가 돈 벌이지 당신은 일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못 줘. 그냥 나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10만 불을 모았던 100만 불을 모았던 절반은 여자 몫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자가 이제 재혼을 하지 않으면 인감이 들어오면 그죠? 애를 키우는 그 양육비를 주고 하는 이 재판 제도가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이혼을 하지를 않고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은 다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 이렇게 헤어진다 그러면 그 여자의 수고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는 뭐 여자가 하는 게 뭐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말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애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고 이 수고가 남자가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옛날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완전하게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또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뭐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저 왼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앞에서 시빌 가버먼트 우리가 일반 정부나 권위를 다 인정을 해줬듯이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 그 예를 들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를 오늘 든 것이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마스터 주라고 불렀다. Lord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주님 그 주님이 아니고 마스터 그 말은 뭐죠? 남편이 가정의 하우스홀드 헤드가 되는 가장이 되는 그 권위를 인정을 했다. 가장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책임을 다 혼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 갔을 때 하고 내가 그 책임을 맡았을 때 하고 자, 애를 잠시 봐주는 거하고 애기 엄마하고 입장이 같겠어요? 애기 엄마는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되는 거예요. 애를 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린이를 돌보는 집 이런 데서 뉴스를 보면은 애가 막 울고 그러니까 베개 가지고 때리고 애를 그냥 난폭하게 하고 하는 거 그것도 좀 이해는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애도 아닌 게 와가지고 막 우려대고 그건 안 되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진짜 엄마 같으면 제대로 된 엄마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 마음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개 가지고 때리고 그 엎어놓고 그냥 수면제 먹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수면제 먹여가지고 애를 뭐 무조건 재우는 거야. 예, 이건 우리가 나쁜 마음인 것이죠. 사라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해줬듯이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생명의 그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그렇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하고, 또 로마 정부 시대에 특별히 아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이제 남편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유 당신은 교회도 안 나오고 인간이 그래가지고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남편이 그 교회 가보고 싶겠어요. 저게 예수 믿더니 더 건방져가지고 예수 믿더니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저런 예수 믿느니 나는 지옥 가고 말지,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남편이 감동을 받도록 해야지, 내가 뭐 성경 좀 읽는다고, 기도 좀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남편을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가보고 싶다가도 만정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선한 행위를 해서 고난 당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행위로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을 선한 행위로 구원한다 그랬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말과 행위로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교회는 가볼 만하구나. 이 여자가 믿는 예수는 한번 믿어볼 만하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뭐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정말 헌신을 한다 그래도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배제되는 거, 익스클루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같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왜 고난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은 다 있어요. 그러나 악한 행위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한 행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자, 여자가 남편이 벌어준 돈 가지고 춤추러 다니고 또 갬블링하고 또 옆집 아저씨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열심히 잘 살려고 선한 행위를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내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실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생각을 잘해야 말도 잘 나오고 행동도 잘 나오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해서 생명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 잘못해 가지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또 쓸데없는 투자를 해 가지고 망하는 수도 있죠. 또 쓸데없는 사람을 사귀어 가지고 또 뭐 우리가 마약을 한다든지 갬블링을 한다든지 또 그런 데 따라가 가지고 아주 나쁜 행위에 동참함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생각, 행동, 만남,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악한 행위로 빠져들어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고난을 당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는 낯을 대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는 의로운 자를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께서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악한 자가 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 저것은 저렇게 악한 짓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네 이러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 악한 자는 얼굴로 대하신다. 이 말은 뭐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낯으로 그를 대하신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선을 행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막을 수가 있지만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께서 선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선을 행하느냐? 왜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예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힘든데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언제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쓸데없이 자꾸 간증만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좀 부풀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거듭난 체험 또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간증 막 그런 기발한 간증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그냥 뜨거운 불이 임하고 이런 거 자꾸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뒤끝이 그렇게 안 좋은 경우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큰 간증거리가 아니더라도 집사님은 권사님은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크신 은혜죠. 내가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것이 조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이런 간증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하늘이 뒤집어지고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꿈에 뭘 봤다는 둥, 하여튼 뭐 환상을 많이 봤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작은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자에게 언제든지 이것을 은혜를 나눌 예비한 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노아 시대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또 영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영으로 노아 시대 때에 믿지 않는 자, 세례받은 8명의 노아 식구 외에 다 죽은 자들에게 그 옥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에게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냐? 이러니까 지옥에 갔다.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믿지 않던 영혼들에게 가서 전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연옥이라고 그래요. 펄거토리. 자, 펄거토리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설이라 그래서, 연옥설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죄가 있잖아요. 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아도 뭐 좀 나쁜 짓 한 거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몰라도. 그러면 이제 연옥에 딱 가서 최 장로는 10년만 착한 일만 했으니까 10년만 살고, 박 장로는 5년만 살고, 왜냐하면 아직 좀 더 젊으니까 조금 죄가 덜 쌓였을 거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 쳐요. 근데 나쁜 짓 하다가 네 부모는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한 연옥에서 10,000년 살아야 돼. 이게 가톨릭 신부가 10,000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깎아주느냐? 이번에 베드로 성당 짓는데 10만 불 하면 10,000년이 싹 없어지고, 5만 불 하면은 5,000년으로 줄어들고, 1,000불 이하 하면은 별로 안 깎아준다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럼 집 팔아가지고 내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불 냈어. 그러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 땅에 있는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이 대신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평소에 내가 부모님이 잘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10,000년이나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데 천국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좀 힘들어도 건축원금 베드로 성당 짓는데 한 10,000불은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면 그게 10,000년이 그냥 9,999년 싹 깎아지고 1년만 더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준대요. 10만 불 내면은 10,000년이 동시에 없어지고, 그러면 헌금 내겠죠. 예. 이게 연옥설입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신앙을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낙원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뭔 연옥에 가요? 그 가톨릭 교리에는 좀 이상한 게 많습니다. 가톨릭이 다 지옥 가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상한 교리들이 많아요.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가 속한 교단, KAPC, 미주총회, 이게 그냥 일반 합동측 장로교예요. 저는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교단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헌법과 또 그 결정들, 교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래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따른다. 물론 다른 교단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KPC인데 PCA라든지 뭐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한두 가지 뭐 해석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저는 어느 교단이든 크게 많이 문제 있는 교단들은 이단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PCUSA는 그 동성연애 문제라든지 뭐 여성 안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좀 교리를 달리하지, 그 중에서도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기적들 그런 거는 그냥 그 실제는 아니다. 근데 신학자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뭐 욥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 욥이 실제 사람은 아니고 뭐 그걸 또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왜 성경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으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내가 욥에 대해서 다 이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물 위에 어떻게 걸으셨는지 그런 걸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오병이어가 어떻게 과정에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모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그걸 여러분이 자기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잉태돼서 태어나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 이해는 안 되고
또 뭐 조금 우리 인간으로서는 퀘스천업을 한 것도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편이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걸 100%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왜?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스탑해도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고,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네가 생각이 짧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뭘 알면은.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얼마나 다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이건 말도 안 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욕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가 말이 안 돼. 너가 뭘 알아?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하나님의 뜻을 너가 얼만큼 알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 안 돼도 이해되는 만큼만 믿으시고 나머지 의문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겠지. 뭐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살려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 낫지 엉뚱한 짓 하다가 고난 당하면 그게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옥에 있는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120년이나 기간을 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를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진짜 배를 120년을 지었는지 120년 동안 내도록 전도를 했는지 배 짓기도 바쁜데 어떻게 전도했는지 우린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방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8 식구 외에는 다 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8명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례는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을 맑게 하는 것이 세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눈으로 보고 홍해를 이제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에다가 애들까지 200만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 군대는 따라오다가 물속에서 잠겨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에서 건짐받은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홍해를 건넌 걸 세례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처음에는 노아 홍수 때 그 물에서 건짐받은 걸 세례받았다 그랬고 그 뒤에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걸 또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죠?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군대는 세례를 받아서 살아났고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세례받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를 처음에는 몇 명 받았어요? 8명밖에 못 받았어. 그 다음에는 200만 명이 받았어. 그 다음 지금 세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지 않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야,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노아 홍수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 그 교파에 가면 구원 못 받아. 이 골수 우리 보수 중에 보수 우리 교단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봐, 노아 홍수 때도 8명밖에 구원 못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교만한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8명밖에 구원 못. 그때는 노아 때 8명만 구원받았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너가 그렇게 편협하게 사람을 정죄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물론 우리가 볼 때 아유 목사가 돼가 저래, 장로가 돼서 저래, 권사가 돼서 저래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인격적으로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정말 신앙 없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까지는 개인이 자유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저거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신앙의 판단까지는 우리가 유보를 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세례 받았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큰 사람 뭐 그런 것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복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이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이분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는 그곳에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때 만물이 우리에게도 순복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어려움을 참고 그렇게 해요. 내 기분대로 살고 성질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빽빽 울면은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데 왜 참아요? 이 애가 지금은 울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왜 참아요? 내가 또 프로모션도 있고 여기서 우리 가족도 있고 가족 없으면 혼자 살다 보면 직장에서 들을 거면 에이 치워버리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있어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코를 하나씩 끼워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세상 더럽다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못 돼요. 세상 더러워도요. 더러워도 참아야 돼. 다 하나님께서 코를 하나씩 끼워놨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다 하나님께서 코를 하나씩 끼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언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참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보상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보상 이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